여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 은혜로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마치 시소와 같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육체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어떤 태생적인 본성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아마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향해서는 항상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피드에 맞춰줄 수 있으니 우리 가게로 오라 뭐 이렇게 유혹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향과 기질이 조금은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역사나 지정학적인 위치나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캐나다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왔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 없이 설명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익숙해져요? 뭔가를 신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럼 어느 날 뭐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신청했지 라고 하면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과태료나 뭐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신청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나라가 크고 또 모든 것이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해해 보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어쨌든 한국 사람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가 다 내려오면 불이 꺼지거나 해서 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컵을 꺼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커피가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문을 열고 컵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튀는 물방울에 손을 대서 뜨거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고 취사 선택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르냐? 아마 더 빠른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잘못된 우스꽝스러운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내조차도, 오래 참음조차도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두 단어는 가끔은 혼용돼서 쓰여지지만
약간의 차이를 굳이 찾는다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사람에 대하여 참아줄 때 그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화내지 않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사랑하며 자제하고 관용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정한 상황과 고난을 참아내는, 물러서지 않는 끈기,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자 할 때 바람직한 신앙생활에서는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둘 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 안에 거하라, 혹은 굳게 서라, 지키라, 굳게 잡으라, 견디어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 시작은 참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생각할 때 오래 참음과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좀 더 분명한 가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하기에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고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뒤집어 보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어떤 때 단점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너무나 많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DNA가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르고 또 우리가 본질적인 어떤 태생적인 그런 것들도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가까이 가면 너무 좋은데 그 날카로움으로 서로를 찌르게 되죠. 떨어지니 서운하고 가까이 하니 아프고 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앙에서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떤 면에서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종합병원과 같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때로는 낙심하거나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나 빼고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를 포함한 우리의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지체라고 하는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며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에 대하여 능히 감당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못한 적이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기다려주고 우리에 대해서 너그럽게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를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모순되어진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그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고, 또 어떤 사람도 완전히 그른 사람은 없어서 그에게 있어서의 좋은 점들을 찾아주고 그를 또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지 중에 실수를 합니다. 의도와 달리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높아져서 자만심으로 넘어지기도 하며, 또 불순종하거나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거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의식이 없으면 우린 다 실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게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또 부드러운 태도로 하고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며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나와 그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몸으로서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구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공동체에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고 어떤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러하고요, 좀 더 크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고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심지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 잘 걸렸어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이 아픔으로 내 안에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말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문제를 생각할 때 머리가 아프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가슴이 아프면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품고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잡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면 이미 자신도 과거에 그러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러할 수 있으며, 아니 내가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한 예로 운전할 때 이렇게 기분 나쁘게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막
할 수 있죠. 제가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껴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주의를 놓쳐서 신호를 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막 창문 열고 손을 흔들면서 나 좀 끼워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혹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대신 짊어짐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참는다. 연약한 성도를 품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 가장 크게 용서한 것은 어떤 게 생각나요? 누가 나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해준, 마음으로 그냥 용서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뜻 생각이 안 나면 용서가 크지 않았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게 용서한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또 가장 크게 용서받은 적도 있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줌으로 용서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가 저지를 수 있는, 그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담당하라고 했어요. 담당한다는 것은요, 내 어깨에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한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책임은 뭐냐? 공동체로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까지 그것을 함께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혹은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빚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나를 통해서 커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복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기분과 내 기준과 내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림이에요. 그를 품고 기다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무언가를 참아야 한다면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 때처럼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아무 유익이 없다, 무효이다, 쓸모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정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떤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번성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 좌절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유형이 있다면 심장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의 몫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은 계속 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때든 어려운 때든 행복할 때든 때로는 낙심해서 우울할 때든 그저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 대하여, 인내함으로 상황에 대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그냥 너희가 좀 좋은 사람 돼봐, 너희가 그냥 착하게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용서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지 그냥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되고 용서받았다는 그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은 인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한자어 중에 참을인자 있죠. 참을인자 하면 쓰여지는 속담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참을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참고 참으면 선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마치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약자인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참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아줘서 고마워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죄 자체를 용인하고 또 죄 지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덮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호막이 되고 그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사랑이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 떨리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용기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의 어떤 부분, 특별히 이제 티네이저를 바라보면서 또 가끔 씨름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티네이저 자녀가 없으신 분들 기대하십시오. 곧 세상의 희귀한 병,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던 그 중2병이라는 병을 앓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과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아이가 어느 날 돌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집에 정신병자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요, 어느 순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참았다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참음의 결과로 우리가 좋은 세월을 만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세상에서 자리매김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신의 행위는 의도까지 보며 이해하려고 하고 타인의 행동은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실수했을 때는요, 설명을 해요. 사실 나는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내 의도는 이런 거였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다 좋은 뜻으로 했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즉시 어떻게 봐요?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늘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직업적인 분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변호사처럼, 자기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검사처럼 행동할 때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 자신에 대해서는 최선의 해석을 해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악의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며 단정 지으면서 그를 정죄하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조급한 판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불신할 때 실수하는 거잖아요. 잠언 18장 13절에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어요. 다 알지 않고 어떤 일을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쉽게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비난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정서적인 전염병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루다 보면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 비난, 수군거림하면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와 불신은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감정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마침내 그 극단으로 가면 최악의 극단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주 나이스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분열하고 냉담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오래 참음으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베드로 시대에도 이미 빨리 말세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그것을 미루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얻는 온전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불의가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다려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품어주시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면 참 대단했잖아요. 그들은 항상 누가 크냐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도 그들은 뭐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넘버 2냐, 넘버 3냐 이거 가지고 갈등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선대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정말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신이 위대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어쩌면 구원 얻을 때까지도 참아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시간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본이 되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마땅한 바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으면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와 나 사이에 역사하시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거꾸로 이 오래 참음은 동시에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았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면 시작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시작한 것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하든지 끝없이 하든지 계속해야 한다. 여러분 끝을 볼 때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반복되더라도 그것을 끝없이 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1절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을 말한다면 2절에서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권면하거나 사랑의 위로를 하거나 무슨 교제를 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다양한 케이스가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일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나 성급한 생각이나 영적인 미성숙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참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러 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우리는 각각 다른 관점과 다른 시대 혹은 다른 시간에 어떤 일들을 수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거에 궁극적인 결과를 보기를 원했던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열매를 온전히 맺기까지 끊임없이 그것에 창념하고 그 뜻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이어서 있을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오래 참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과 정죄보다는 또 빠르게 말한 성급한 대답보다는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오래 참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험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깨뜨리거나 평화를 깨뜨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거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오래 참음의 사람들이 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참아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험담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사는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쓴뿌리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 안에서 서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여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며, 삶에 권고하여 주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도 주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신 후에 바로 목장별로 모이는데 지난번과 같은 자리 근처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의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가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꼴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가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